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 보내게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기다리는 자에게 이번 성탄절은 기쁨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야망을 가지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야망이란 단어는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망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보니 앞날에 큰 일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놓으니 이 야망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망이란 단어 중에는 또 약간은 세속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이란 설명을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야심을 품은 욕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망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용어로 사용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야망보다도 열정 또는 열심 또는 소명,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더 원초적이고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 거룩한 야망을 가지자, 좀 세상 야망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야망을 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열정이 있는데 그것을 좀 거룩한 야망을, 불타오르는 심령을 가지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훗날 주님 품 안에 갈 때가 있을 터인데, 주님 앞에 가면 모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꼭 주님 앞에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우리를 보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 동부의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런 불타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도 그러했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심장에 순 불타오르는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해달라.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바울도 그러했죠. 그래서 바울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이 주신 불타오르는 야망이 그 가슴 속에 있었고, 이것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야망에 사로잡혀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도 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야망에 사로잡혀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마침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분열왕국 시대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분열왕국 시대에 보면 유다 왕국을 잘 통치했던 초기 왕 중에 아사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신뢰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외국이 침략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쳤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 옵니다. 다급해진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만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 주변 국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기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는 의지했던 이방 국가에 예속되고 마는 결과가 초래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오늘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이제 아사 왕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온 땅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자세히 온 땅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온 땅에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관심하고 찾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 온전하게 자신에게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도 전심으로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외국의 손을 빌리고 정치적인 결단으로 국가의 위기를 타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고 이제 정치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도 병에 걸리고 맙니다.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왕이었지만은 말기에 가서는 망령되이 행하고 국가의 위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도 병들어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고 만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야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야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애통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애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기한 시대에 느헤미야가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애타는 마음이 올라오고 애통하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면서 애타는 마음, 이런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위험이나 희생을 감수하고라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느헤미야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호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죠. 내 백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어땠습니까? 모세가 안타깝고 애통하는 백성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고 확고하게 결단하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단호한 믿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하다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일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그저 단순하게 복종하고 결단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손해를 따지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손해가 있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귀하고 소중한 일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 보셨습니까? 가치 있는 것, 존귀한 것 모두가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훌륭한 것은요,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없이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것은 값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헌신과 희생 없이 잘 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뚫고 나가야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 아니죠?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야망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른다면,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확고한 결단, 희생과 헌신으로 전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요 몇 달 하다가 지나갔다든지 길어야 1년 정도 하고 지나갔으면요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코로나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3년을 지나다 보니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삶의 변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져온 이 나쁜 영향이 얼마나 깊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 체질을 아예 바꿔놓았어요. 체질이 바뀌고 말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성도들의 신앙 체질을, 한국교회 토양을 아예 코로나 귀신이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이 체질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한테 훈련을 받아서 코로나에 적응된 체질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배당 안 나오니까 죄의식도 느끼고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겠고, 그리고 교회 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도 생겨났는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죄의식도 사라지고요, 목사님 얼굴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그저 교회 안 나오는 게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되니까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체질화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게 체질화된 사람은요 새신자 인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새신자는 그래도 목사님 말을 좀 잘 듣고 이렇게 잘 따라와요. 근데 예수 믿던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아니까요 그 바뀐 체질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요즘요 이 목사도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도 영적인 혼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흐름에 그냥 방관하고 성도들한테 좋은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험악한 시대의 흐름을 끊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도 일어나고 성도도 일어나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1000번째 예배자 운동을 진행하자. 시작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0번째라는 이 틀 안에 나를 묶어 놓아야 나의 체질도 바뀔 것이다. 3년 동안 코로나 체질로 길들여진 우리가 다시 1000번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체질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열심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편하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전도서 말씀도 보다 보니까요 사람의 눈과 귀는요 만족함이 없대요. 때로는요 올바른 것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를 지탱한 소중한 신앙의 기둥 11조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은 지킨다라는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이 교회를 지켜주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올바른 길이라면, 내가 사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순종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만 자라고 교회에서만 성장해가지고 고등학교쯤 되니까요 좌우 전후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대학생이 되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이 생겼어요. 한때는요 교회가 왜 이러냐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를 이끌던 목사님하고 가장 대립되는 선에 서가지고 비판하고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그저 냉소하고 주변에 빙빙 돌기만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목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아예 간섭을 안 하면 괜찮은데 또 간섭은 하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없고 교회를 위해서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가 청년일 때 교회를 위해서 도와줘봤자 뭘 도와줬겠어요. 교회의 사랑만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없고 소리만 높이고 이랬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심을 하는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니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옆에서 보니까 힘든지, 그래서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또 무조건 교회가 부탁하고 목사님이 부탁하는 거면요 내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었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올바른 길이라면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의 중요성이 더 크게 대두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성이 코로나로 인하여 해체가 되고 개별화되고,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목회적인 도구인 구역 예배의 소중함이 더 크게 부각이 된 게 오늘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역이 이제 집중력이 해산이 되고 구역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가 가기 전에 구역 총동원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자는 거예요. 구역 예배 작은 소그룹에 성도들을 모아놓게 되면 그 가운데서 나눔이 가능해지고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경청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힘을 줄 수가 있고 힘을 받을 수가 있고 형제처럼 느낄 수가 있고 기도를 해도 실제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구역의 가족이요 가까워지다 보면 친척보다 형제보다 더 가깝다는 게 구역 가족 아닙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면 1번으로 찾아올 사람이 구역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소그룹이 살아나야 된다는 중요한 교회적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소그룹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과하면서 그 소그룹 안에서 나를 오픈해주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도 받아보고, 때로는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다른 사람의 성품도 이해해보고, 그러면서 소그룹 안에서 형제 사랑을 경험한 자가 교회의 영적 체질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소그룹을 통과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이 신앙의 체질이 교회 체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체질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에 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번에 꼭 구역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룩한 야망, 거룩한 꿈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동북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